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7절을 읽습니다. 17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마치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사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돌면서 태양이 뜨네, 해가 지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주를 바라볼 때가 있고 우리의 낯을 주께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네. 사실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려 하는 자들,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의 제사의 의식과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인 활동과 어떤 의식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경계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말고 붙들고 있어라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7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면서 계속해서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른 가르침에 자꾸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사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는 변함없이 영원하신데 왜 너희는 그것을 떠나서 자꾸 너희는 움직이려 하고 변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래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예전의 구약의 제사, 구약에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의 의식을 해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그럴듯하고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과 딱 보아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화려하고 좀 그냥 흔한 말로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뭔가 종교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짐승도 안 잡고 제사의 의식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실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근데 그 믿음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굳게 지켜야 하는데 식물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식물로서. 여기서 식물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구약의 제사 때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제사의 방법, 그 제사 때 드리는 짐승의 제물, 그리고 그 짐승의 제물을 먹는 그 음식을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집에서 키우는 화초나 이런 식물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물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제사의 의식 가운데 그 제물을 먹는 의식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의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레위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의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는 누가 취해서 먹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고기는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5절로 8절의 말씀이나 20장 29절로 30절의 말씀 혹은 신명기 2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 외에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함,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기름과 내장만 제단에다 갖다가 태워서 바치고 그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을 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화목제물은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취하여 바치고 남은 고기들을 돌려주면 그 고기를 온 백성이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제사의 의식이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목제물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로 백성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아주 중요했으며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다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물,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상당히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예법,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그런 의식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여러분 이런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사의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어떤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때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미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미사는 반드시 누가 집례를 해야 돼요? 사제가 집례를 해야 됩니다. 신부님이. 사제가 프리스트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의 의식을 집례해야 그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집례하지 않는, 신부님이 집례하지 않는 미사는 미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신부가 없으면 그건 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가 미사를 하면서 그 미사의 의식 가운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체를 그 성도들에게, 미사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성체를 받아 먹어야 되는. 신부가 미사의 의식 가운데 성체를 그 미사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입에 넣어주고 그것을 신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받아 먹지 않으면 그건 미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에 식물로 말미암아, 그 음식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음식, 그 식물을 받아 먹어야, 그것을 먹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식물로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되는데 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은혜와 믿음을 어떤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물을 바치고 그 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거나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식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들, 그것들은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은 구약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제사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네. 아까는 속죄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그걸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히브리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물도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그 장막 안에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대속죄의 제물, 그 제단 위에 바쳐진 그 제물의 희생고기는 결코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로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바쳐진 그 고기는 그 희생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속죄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그것을 언약궤 위에 뿌리고 증거궤 위에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해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고기는
영문 밖으로 내어다가 먹지 아니하고 다 불태워서 불살라 없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의 규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 대속제의 제물은 제사장도 먹을 수 없는 고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대속제물의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쳐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불살라 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 바치는 번제와 같이 자신의 몸을 영문 밖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가 속죄의 제물로 죽었다면서 예수가 속죄의 제물로 죽으려면 성전 안에서 죽어야지 왜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예수가 성전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성전 밖에서 달린 것이니까 속죄의 제물로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전 밖에서 지신 것은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대속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대속제일의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그 방식, 그 제사의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영원한 속죄 제사의 모형일 뿐이지 그것들이 더 앞서거나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럼 개역개정은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지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치욕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제단을 쌓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때 하는데 그 제단이라는 표현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제단을 쌓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한 제단은 오직 누구만 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쌓으신 그 제단에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속함을 이루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대속의 제사를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거나 구약의 속죄의 의식을 위한 그런 제사의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대속의 제사를 감사하며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할 그 영원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 장차 올 것은 뭐예요? 곧 하늘의 도성.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2차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이후에 다시금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제3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같은 그 제사의 의식을 드리는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늘의 성전을 우리는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땅에서의 제3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송의 제사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술의 열매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 그래서 오늘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제사가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보살피는 서로를 향한 그 나눔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같은 제사는,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죠. 이걸로 돼? 이걸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약의 어떤 제사의 의식, 어떤 화려한 예배의 의식,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것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증거자가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고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말씀만으로 돼?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뭔가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함과 활동이 있어야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육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바라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근심케 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여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나 아니 우리가 구약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트레디셔널 이렇게 예배해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우리는 어쩌면 그런 관념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일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건 예배가 아니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하지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엄청 계속 찬양 부를 거예요. 계속 율동하고 이게 무슨 예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의해 준 내 맘을 주장하여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주의 제단의 산제사들이 의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지키며 세워나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의 의식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더 이상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 아닌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형식적인 예배의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며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다른 사람들을 헛뜯고 비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입술의 제사인 것이죠.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일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였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준비한 내일 성탄절 예배와 그 행사가 그냥 하나의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치고 거의 바로 이어서 7시 반부터 모이신다고 그랬는데 남성교회에서 이게 스피커 교체하는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잘 마무리해서 내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이후에는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준비하는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우리 예산위원회가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내년에 교회 사업과 교회 사역들 그리고 예산들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5분의 그 예산위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짧게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마무리하며 내일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성탄 감사 행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에게 익숙하며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의 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행사가 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며 굳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교훈들을 쫓아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것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며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 하나님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대속의 제사를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 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일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사님 아버지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 예배 이후에 있을 스피커 설치 작업과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예산위원회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과 개개인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성탄 감사절 행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 익숙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케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나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입술로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며 헐뜯으며 하나님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내일 주일의 사역과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예산위원회의 모임과 모든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오늘 각각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각각의 가정의 모든 사정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